왜 어떤 사람은 쉽게 돈이 모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일까요? 아끼고 모으고 절약해도 통장은 늘 텅 비고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재무 계획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 바로 업 때문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업이란 죄나 벌이 아닙니다. 업이란 곧 행위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그 모든 에너지의 흔적이 지금의 삶을 만듭니다. 돈에 대한 생각과 돈을 버는 습관, 돈이 주는 감정까지 모두 업의 흐름입니다. 혹시 돈을 떠올릴 때 불안이 먼저 드나요?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 즉 참된 실상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단지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돈을 더럽다 여기거나 인생의 전부처럼 여깁니다. 이 둘 다 왜곡된 업을 만듭니다. 나는 욕심이 없어 청렴해 보이지만 속으론 부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미워하진 않나요? 그 감정이 곧 업입니다. 겉으론 욕심 없어 보여도 속은 결핍과 열등감으로 업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고 싶으면서도 막상 생기면 불편해합니다. 받을 때 미안하고 쓸 때 죄책감을 느낀다면 나는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 질문이 업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스스로 돈을 거부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돈은 흐름입니다. 에너지고 순환이며 인연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신념, 나는 부족해,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업이 막습니다. 맑은 물길을 막는 탁한 돌멩이처럼 내가 가진 업이 복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깨달음으로 바뀔 수 있다. 지금 돈이 막혀 있다면 그건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돈에 대한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돈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드나요? 욕망인가, 죄책감인가, 열등감인가요? 둘째, 돈을 거절하는 말과 태도를 관찰하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값을 지불하려 할 때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낮추진 않나요? 이런 말과 행동이 내 안의 업을 더 깊이 새깁니다. 셋째, 돈을 받는 연습을 하세요. 기꺼이 받고 감사히 쓰는 법을 익히세요. 그것이 바로 받을 자격에 대한 업의 전환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돈이 떠나고 모이지 않는다면 그건 현실의 문제가 아닌 내면의 반복된 업입니다. 그 업을 알아차리고 마음을 바꾸는 순간 돈의 흐름도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혹시 노력 없이 얻는 건 나쁜 일이라 믿고 있진 않나요? 그 신념은 성실해 보이지만 풍요의 자격을 막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생이 반드시 해탈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삶을 고되게 만드는 신념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일 수 있습니다. 업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바꾸려면 먼저 질문해 보세요.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들을 시기하진 않는가? 내가 돈을 가졌을 때
두려움이 생기진 않는가? 돈은 의식의 거울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고스란히 비춰줍니다. 그래서 돈이 안 모인다는 건 내 삶의 현실이 아닌 마음의 프로그램, 즉 업식의 반영입니다. 불교에서 수행이란 앉아서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생각, 무심코 뱉는 말, 돈을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게 수행입니다. 돈을 바꾸고 싶다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복이 들어오려면 그릇부터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열려야 돈도 복도 인연도 흘러들어옵니다. 이제는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돈이 두려운가? 나는 왜 쉽게 흘려보내는가? 나는 돈을 받을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가? 그 질문 속에 당신의 업이 숨어 있습니다. 그 업을 보는 순간 돈의 흐름도 인생의 흐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돈이 안 모이는 이유가 단지 경제적 상황 때문이 아니라 보다 깊은 차원에서 업과 의식의 흐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업을 어떻게 전환하고 돈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꾸며 속에서 금전적 자유와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교는 모든 인연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돈과 나 사이의 인연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사라지고 쌓아도 금세 흩어지는 이유는 내 안에 아직 그 흐름을 담아낼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물을 아무리 부어도 흘러 넘칠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그릇을 비워야 한다. 우리는 돈이라는 결과를 얻기 전에 그 결과를 품을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 공간은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바로 업장의 정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전생 그리고 지금 생에서 무의식적으로 쌓아온 탐욕, 인색함, 원망의 감정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흐름을 막고 돈이 들어오는 길목을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면 괜히 배가 아프고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하며 스스로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나는 안 된다는 믿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곧 업입니다. 돈은 나와 상관없다는 신념은 돈이 나를 피해 가도록 만드는 무형의 장벽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상의 업장이라 부릅니다. 반복적인 감정, 반응과 신념이 뇌의 구조를 고정시키고 행동 패턴까지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업장을 녹여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돈에 대한 관념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돈을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무서워하지는 않는가?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면서 남이 부자가 되는 걸 시기하지는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그 질문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부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안의 결핍과 두려움을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자각한 후에 조금씩 놓아가는 것, 돈을 흘려보낼 줄 아는 자가 돈을 품을 수도 있는 자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를
부의 가장 첫걸음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 보시는 단지 남에게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보시는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집 참욕, 통제 욕구, 불안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받을 준비가 됩니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벌려 하지 말고 돈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어라. 돈은 에너지입니다. 어두운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움의 마음에는 머물지 않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신뢰를 품은 마음에 머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내 마음입니다. 돈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 마음이 맑고 넓으면 돈도 거기에 머무르려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하지 말되 필요할 때는 받아들여라. 이 말은 곧 필요 이상을 욕심내지 말고 필요한 만큼은 당당히 받을 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가 바로 돈과 인연을 맺는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주 돈을 받아도 되는가 하는 자격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교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마음입니다. 자비와 보시, 공덕은 나눔을 통해 더욱 커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야 삽니다. 쌓이면 썩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돈을 흘려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돈을 받을 그릇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꾸준히 품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돈이 스르르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의 전환이며 수행의 결과입니다. 돈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통해 자기 삶의 가치를 더 실현해가는 사람입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이미 내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돈을 탓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부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닌 존재의 흐름 그 자체입니다. 그 흐름이 막힐 때마다 우리는 불안과 고통을 겪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외부가 아닌 내 마음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하라. 업이란 과거의 생각과 행동이 만든 결과입니다. 금전 문제 역시 결국 내 마음의 업장입니다. 나는 정말 돈을 원하는가? 두렵거나 불편하진 않은가? 부자에 대한 시기심이나 돈에 대한 죄책감은 없는가?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무의식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무의식이 바로 업장, 돈의 흐름을 막는 에너지. 불교 심리학은 말합니다. 굳어진 감정과 신념들이 신경 회로를 잠그고서 현실을 반복하게 만든다고. 돈이 안 모이는 현실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내면의 업장이 만든 심리적 구조의 표현입니다. 해답은 먼저 자각입니다. 마음을 정직히 바라보며 돈에 대한 감정과 신념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세요. 그러나 자각만으로는 완전한 변화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수행을 삶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명상은 시작이 됩니다. 판단 없이 돈을 바라보는 마음 챙김을 계속하세요. 두려움과 불안, 시기심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숨기지 않고 받아들이는 연습만으로도 바뀝니다. 그리고 자비를 키우세요. 돈으로 인해 생긴 미움, 원망, 질투를 내려놓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세요. 보시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관심과 마음까지 나누는 습관이 풍요의 흐름을 엽니다. 이 모든 수행을 통해 돈과의 관계가 서서히 바뀌고 업장이 정화되며 그릇이 넓어집니다. 돈과 마음의 균형인 중도를 기억하세요. 지나친 절제도 욕심도 결국은 고통의 뿌리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따르세요. 필요할 땐 받으십시오. 거절도 집착도 아닌 지혜로운 선택을 하세요. 내면이 변하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성숙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정직한 거래, 좋은 관계, 건강한 소비 습관들이 돈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주게 됩니다. 돈을 받을 때 드는 불편한 감정이 있다면 그건 자격감의 문제이자 마음의 허용성 부족입니다. 돈을 받는 것도 보시입니다. 받음은 순환의 일부입니다. 주는 것만큼 받는 것도 세상과 연결되는 길입니다. 업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수행과 실천이 조용히 마음을 바꿉니다. 명상, 감사, 용서, 존중, 작은 실천이 반복되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릇은 커지게 됩니다. 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주와의 인연입니다. 감사와 연결의 마음이 불을 불러옵니다. 돈은 사람과 사람, 자연과 우주와의 관계, 세상과 조화될수록 그 흠은 커집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늘 돈이 부족한 사람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신념을 수행으로 조용히 바꾸는 순간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기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곧 현실을 바꾸는 힘입니다. 돈과 업, 수행과 자각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진짜 부자는 누구인가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닌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복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키우는 순간 돈도 나를 향해 흐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돈을 탓하지 마세요. 마음을 살펴보는 그곳에 당신의 부가 시작됩니다. 돈은 무엇일까요? 지폐, 숫자? 아니요. 돈은 본질적으로 에너지이며 관계입니다. 돈은 내 마음이 만든 파동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파동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얻어야 할 것,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은 억지로 주려는 사람에게서 달아나고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에게 머뭅니다. 이 말은 단지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집착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해. 돈이 없으면 나는 무가치해. 이런 믿음은 돈을 노예로 만들고 결국 우리 자신도 마음의 노예가 됩니다. 돈은 사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도 있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관점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마음 편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불교 심리학에서는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의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돈을 향한 우리의 욕망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릴 적 가난했던 경험, 부모의 반복된 말들,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려는 압박감,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돈에 대한 감정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수행해야 할 것은 그 감정을 바라보는 힘입니다. 돈을 보면 불안한가요? 누군가 돈 자랑을 하면 위축되나요? 돈을 잃을까봐 늘 걱정하나요? 이 감정들이 바로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그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가? 그 질문 속에서 내 안에 얽힌 업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실타래처럼 복잡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정리되고 비워지면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넓어집니다. 그 공간에 돈이 들어옵니다. 마음에 빈자리가 생겨야 돈이라는 손님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돈은 사랑과도 비슷합니다. 애써 붙잡으면 도망가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가옵니다. 돈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돈은 과연 내가 진짜 원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의 부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돈은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삶의 도구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나누고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 돈을 많이 모으기보다 돈을 통해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부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주인입니다. 마음을 잘 돌보면 돈도 그 마음을 따라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돈아, 고마워. 너를 억지로 붙잡지 않겠지만 나와 함께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그 순간 돈은 더 이상 외부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 삶의 일부로 깊이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그리고 우리는 돈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돈을 단순히 재물로 보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거울이며 관계의 흐름, 우주의 리듬을 보여주는 파동입니다. 불교에서 법은 진리를 뜻합니다. 돈도 그 진리 속에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돈은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이 있을 때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드러나듯 마음이 진실할 때 돈의 움직임도 투명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고통의 뿌리가 되지만 욕망을 지혜로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은 깨달음의 길이 된다. 우리는 돈을 욕망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원하면서도 밀어내고 필요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요. 그 모순이 바로 업장입니다. 그 업장을 녹이는 방법은 오직 자각과 관찰뿐입니다. 돈을 향한 내 감정, 내가 돈을 통해 이루고 싶은 삶, 그 모든 것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 순간 우리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돈을 이해하는 자는 돈을 초월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마음은 평화롭고 삶은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복은 작은 복을 부르고 큰 복은 세상을 밝히느니라. 작은 기부, 작은 감사 하루하루의 진실한 정성과 나눔이 결국 큰 복을 이루는 씨앗이 됩니다. 돈 쓰는 순간에도 그 안에
마음이 담기면 그것은 곧 보시입니다.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며 미소를 짓는 것,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는 것, 그 모두가 부처의 길에서 돈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단지 통장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채우는 일입니다. 삶의 질은 수입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은 마음의 질로 결정됩니다. 따라 우리는 이렇게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 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할 것. 둘, 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매일 확인할 것. 셋, 돈이 나를 통해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음을 확신할 것. 이 세 가지는 단지 긍정의 주문이 아니라 불법의 실천이자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넘어선 가치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누구를 위해 돈을 쓰며 어떤 마음으로 돈을 흘려보내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할 때 돈은 내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됩니다. 돈을 탓하지 마십시오. 돈을 숭배하지도 마십시오. 돈과 함께 부처의 길을 걸으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의 마음은 세상에 고통을 녹이는 힘이다. 이제 그 마음으로 돈을 대하십시오. 당신의 손에서, 당신의 말에서, 당신의 마음에서 복이 흐르기를. 돈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비어 있습니다. 돈도, 이름도, 지위도, 그 본질은 실체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안에서 참된 마음을 내라. 돈에 마음을 붙잡히면 그 순간 돈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하지만 집착 없이 바라보면 돈은 나의 길을 밝혀주는 도반이 됩니다. 우리가 벌고 쓰는 돈은 결국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파도입니다. 그 흐름을 막는 것은 두려움과 집착입니다.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 잃을까 두려운 불안, 이 두 가지가 업의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덧없으니 그 겉모습에 속지 말라. 돈 역시 하나의 형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든 상징이고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그림자를 알아차리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때에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없다고 작아지지도 마십시오. 돈은 나를 증명해주는 무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내 삶의 가치는 얼마나 깨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깨어 있다면 돈을 버는 순간도 수행이 되고 돈을 쓰는 순간도 보시가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형태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짜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남을 도울 때도 도운다는 생각조차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게 두는 마음, 그 무집착의 마음이 진짜 복을 부릅니다. 놓아버릴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복은 붙잡는 데서 오지 않고 놓아주는 데서 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삶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 사람, 그 마음에서 복은 흐르고 그 삶에서 빛은 피어납니다. 오늘도 당신은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 복의 길 위에 다정한 인연으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이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함께 복의 흐름을 이어가 주세요.